느헤미야 3장 1절 우리 주보에 오늘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죠. 그때 백성들은 이제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3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어느 지역을 성벽을 건축했고 누가 어느 지역을 건축했고 이런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성벽을 지을 때는 이 정문부터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점점 사방으로 이렇게 성벽을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좀 다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 구역을 할당하는 거죠. 자기 구역을 할당해서 한꺼번에 성벽을 쫙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만 완성하면 어느 날 한꺼번에 전체가 다 공사가 완성되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반대자들이 많죠. 시간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보면 특별히 자기 집 가까운 곳을 할당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그 다음은 하루마비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자기 집 앞이니까 성벽을 더 잘 짓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할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사하는 이유는 모두가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성벽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목장별로 청소구역을 다 배정했죠. 맡은 구역만 잘하면 이제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화장실도 깨끗하고 2층도 깨끗하고 어디 뭐 우렁각시가 있는 것 같아요. 싹 나타나서 싹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 성벽 전체를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할당해서 한꺼번에 건축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사역이나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하면 모두가 힘을 다 합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교회 일은. 왜냐하면 질질 끌면 길어지면 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선지 불평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딱 두 가지 원칙입니다. 전체가 다 한꺼번에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전체가 한꺼번에 하고 대신에 빨리 끝내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집단이 20%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20%만 앞서서 일을 하지 나머지는 별로 일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 대기업체가 있지만 대기업체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먹여 살린다라는 거죠. 교회도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집중해서 일을 하되 대신 빨리 딱 끝내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해서 빨리 끝내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절을 가만히 읽어보니 제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는데, 자, 끝에 보면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망대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망대 두 군데를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망대가 높습니다. 공사가 힘듭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하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시키기만 하는 지도자들은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물론 적소에 일들을 잘 배치해야 되지만 우리 지도자들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라 말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죠. 사랑을 보여주셨죠. 섬겨라 말만 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We Were Soldier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실화입니다. 이 대대장 무어 중령에 관한 실화인데 베트남전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은 우리 아군들이 거의 전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헬기로밖에 투입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무어 중령 대대장인데 이 전쟁을 할 때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간다. 내가 제일 나중에 나오겠다. 보통 대대장 그렇지 않죠. 지휘봉만 들고 본부에서 지휘만 하는데 이 무어 중령은 직접 정말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이 부하들이 그 대대장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되죠.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가장 앞선 자들, 자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교육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이제 실패한 것 같다. 왜? 평생을 목회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 왜 변하지 않느냐? 목사님의 결론은 결국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정에서 훈련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히 유대인들의 그 계명대로 사는 것 보여주니 자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2000년 가까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선 자들, 우리 직분 있는 자들 본을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1절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짓는 문입니다. 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sheep gate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필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해야지 어떻게 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양들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제사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뭐죠? 예배죠.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라는 거죠. 미국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자기 집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직장을 구할 때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예배 최우선입니다. 요즘 시대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행, 쉼 그리고 어떡하지 내가 좀 즐기고 논다고 예배를 못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행지에 가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서까지 내가 즐기고 노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가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저녁 식사하고 나면 다시 일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주일 저녁 때까지. 토요일 저녁에 놀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밤늦게 자고 막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막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배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드는 이유,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구? 예배자를.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사역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되는데 예배만큼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교회에 있다 보니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차 봉사나 안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최우선 드릴 때 그 힘으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6일간 또 바쁘게 지칩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6일간 실패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몸만 와서 그냥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인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죠. 예배는 여러분에게 감사, 기도, 헌금,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은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예배인데 설교만 쏙 듣고 빠져나가서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3장 2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들을 건축했다라는 그 내용인데 도합 7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떤 족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절이 눈에 딱 띕니다. 5절 천천히 읽다 보니 5절 뭐가 다르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멘. 자, 드고와 귀족들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족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실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죠. 괜히 느헤미야가 와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 귀족들은 반대 세력들과 결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벽 공사를 하려니 그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개혁이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죠. 왜? 한 사람이 비리를 캐내면 내 비리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 고구마 줄거리 쫙 드러내면 전부 다 딸려오듯이
내 비리 또 다 파헤쳐지니까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 죄, 아주 작은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아니죠. 작은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늘 도둑 소도둑 되죠. 다윗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냥 괜히 기웃기웃 옆 왕궁 주변을 보다가 밧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로 인해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다윗 집안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날 눈 하나만 제대로 간수했어도 이런 비극이 없을 텐데, 자 여러분, 작은 죄, 작은 허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캄보디아 포이펙 갔을 때 제 중학교 친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카지노를 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짤짤이라고 우리 그런가 우리 남자분들 아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거 좋아하고 매일 학교 마치면 훌라치고 매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걸 좋아했는데 버릇을 못 고쳐요. 이제 50이 다 되어가도록 결혼도 안 하고 그곳에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이게 뭐 하냐는 짓이냐. 빨리 떠나라. 옛날부터 그러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3살 버릇 여든갑니다. 귀족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자 반대자들과 결탁하더니 결국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름까지 올라가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죄, 작은 유혹들 그거 뿌리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큰 범죄가 시작됩니다. 자,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자, 느헤미야가 75명의 사람들 이름을 다 언급하고 특별히 이 바룩을 더 칭찬합니다. 자, 힘써 중수하였고라고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3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3장에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는 걸 보고 아니 왜 이렇게 했지? 그냥 40여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축하게 했다. 이러면 3장에 몇 줄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할까? 그리고 이 바룩은 왜 유독 이렇게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 자,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일한 자들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급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을 탁 거론하면서 막 그분을 칭찬하고 나면 예배 끝나면 막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막 와요. 그분만 일하는 거 아닌데 왜 담임 목사님은 그분만 칭찬하냐고 막 와요. 제가 행정 목사니까 막 따져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또 한번 누구 칭찬하면 아이고 또 전화 오겠네. 그럼 또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사람 이름을 잘 안 싣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 없는 교회 봤습니까? 우리 교회 제 이름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도 그때도 뭐 선거철에 어느 성도님이 뭐 전시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좀 실어달라고 해서 그분을 실어줬더니 엄청 혼이 났어요. 장로님 막 찾아오셔서 그분 지지하냐고, 그분 밀고 있느냐고,
담임 목사님의 사주를 받았냐고. 왜 그 사람 이름을 주보에 실어서 표를 많이 나오게 하냐고.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몰라요. 사람 이름 실었다가 제가 혼난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이름 절대 실으면 안 되겠구나. 헌금위원하고 이제 안내위원 외에는 절대 실지 않는데, 오늘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는 건 좋지 않겠구나. 격려 차원에서 또 칭찬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자, 여러분, 우리 성가대로, 우리 지휘로, 또 반주로, 우리 찬양팀으로, 주방 봉사로, 주차 봉사로, 교회 미화로, 카페 봉사로, 교사로 등등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각 예배 때마다 자리 채워주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있어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눔할 때도 서로 좀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후손들이 읽게 될 때, 자, 자기 조상의 이름이 딱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아마 그것에 더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면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모이면 험담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누가 험담하면 입을 막으세요. 그러지 마라고. 우선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말자고. 그리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교 봉사가 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산발랏은 대적자들이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비웃는 말이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죠. 아이고, 성벽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다 무너질 거야. 막 비웃는 거죠. 자,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리고 큰맘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분을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 왜 이렇게 설쳐?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정말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아주 뜨거운 마음에 저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집이 교회에서 멀었어요. 집이 10여 킬로 정도 됐습니다. 차를 타고 새벽마다 왔다 갔다 했죠. 그 지나가다가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우 형제, 아니 너무 유별나게 믿어.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멀리 와? 집 근처도 가면 될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 상심이 되든지 그 뒤로 교회를 그냥 새벽 기도를 집 앞에 교회를 다녀버렸어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꼭 하려고 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를 주려고 하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산발락과 지금 도비아는 제가 지난주에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 사단마귀 상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노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꼭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히는데 주로 말로 괴롭힙니다. 항상 말입니다.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칼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차라리 칼 들고 나타나면 쉽습니다. 칼은 베이면 약 바르고 꿰매면 상처가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아물지 않죠. 내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평생 남아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로 입은 상처는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또 괴롭힙니다.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배우자를 괴롭히고, 제가 굉장히 상처 많은 목사면 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열심히 안 해도 가만히 안 두죠.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교인들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한한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 날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그랬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상처가 크니까 나만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도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단 마귀들을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노린다고요? 옆에 사람의 말을 통해. 그리고 그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괴롭히느냐?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 조심하고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죠. 병원에 환자들이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상처 입은 자들이 없다. 그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유달리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또 상처 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유달리 속을 막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목사님, 살다 보면 이런 상처를, 아픔을 늘 겪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면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기도합니다. 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웃거나 조롱합니까? 자존심을 긁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맞서지 마십시오. 사단마귀 노리는 게 맞서는 거죠. 맞서서 한판 붙으라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새벽에 풉니다. 새벽에 하나님하고 단판을 쳐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쳐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 좀 손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나 하면 후련해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4절 중간에 보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틀어버리면 사람 앞에 안 틀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틀어놓는 사람은 사람한테 털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대방을 욕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 상대방을 만나서 한판 붙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아는 분들은 툴툴 털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믿거나 원망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열받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퍼부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러주고 미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뭐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기도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딴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 앞에 털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싸움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이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배우지 못하고 사람 맞상대하거나 누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찾아가서 상대방 욕하고 그러는 것, 그것은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면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따로따로 건축했던 것들이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무시하고 그대로 하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사방에서 시작된 공사가 다 연결됐고 성벽이 이제 절반까지 이제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배울 수 있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해도 귀로 흘리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소리 다 듣습니다. 좋은 말 안 듣습니다. 항상 나쁜 말 들릴 겁니다. 무시하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최근에 여러분을 말로 힘들게 했습니까?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누구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느헤미야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묵묵히 앞으로 나가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반주해 주시고